어, 제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일상이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면 일상이 파괴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언제나 징계를 예언한 후에 그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죠. 이게 예언의 전통입니다. 예레미야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괴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골목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고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일상의 소음이 돌아오는 그것이 회복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 갔다 돌아온 지 2주쯤 됐는데요. 미국에 한 달 동안을 머물다 왔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저를 아주 반겨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셔서 참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한편 또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착잡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가톨릭과 불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고 얘기하고, 개신교인들은 만나기 싫다고 얘기하고, 개신교인들 하면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게 떠오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개신교의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가리킬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 모든 게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 태도는 아닙니다. 개신교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학비평가인 연무웅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우리 민족사에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비평가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특별히 성서 번역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말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고, 이것까지는 제가 잘 아는 거였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찬송, 그러니까 찬미가를 부르잖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가 한국인들의 정서의 일종의 근대 한국인들의 정서의 원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온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일들은 많지 않았는데 예배당에서는 그런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정서의 밑바탕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는 상당히 싸늘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어가지고 그렇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번역되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뭐냐면 Saving Jesus from the Church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희한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인데
그 책의 제목은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발칙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그 얘기의 큰 대의를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태도이죠. 이건 마땅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좀 되어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이 되어드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 욕망은 내가 편안해지는 거고 대접받는 거고 남보다 높임을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루만져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어루만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요. 수고가 따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신 뭘 하냐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높여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개신교회를 만들었어요. 개신교회를 천박하게 만든 것은 믿는다는 고백만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은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전철이나 이런 데 쓰면, 저 여기 올 때도 전철 타고 왔습니다만은, 전철을 타는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서가지고 책을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가끔 그 시선은 두 가지일 겁니다. 전 늑스구레해 보이는 사람이 영어책을 읽네, 그런 게 첫 번째 시선일 거예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쳐다보냐면, 제가 들고 있는 책의 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짐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 표지에 예수님의 입에다가 은박으로 되어 있는 공업용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시선이 뭐냐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의 초상화에다가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저를 자꾸 쳐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붙여놓은 게 아니고 원래 책 표지가 그러합니다. 그렇죠. 책 제목을 금방 얘기했잖아요.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가 부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려고 그러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됐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경배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거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불편해져요. 그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주님에게,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었지 않나 말이죠. 이게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제게는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전교인 수련회를 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나의 기호에 맞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게 말씀 듣는 걸까요? 오늘 저 김기성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담 같은 재미나는 얘기를 듣거나, 혹은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고 하는 간증 같은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까지의 나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으로 돌입할 것을 요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나를 여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이 없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매력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돈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주조된 자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 지갑에 돈이 넉넉하면요, 어디 가도 내가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돈 내고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가도 쭈삣쭈삣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말이 맞아요. 돈은 주조된 자유다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갑질하는 걸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파트, 고급 아파트인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 주민 하나가 확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왜 욕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욕하면 어떠냐고, 넌 종놈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뻔뻔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 출세하라고 그러고 분명히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존재가 우상이었지만은 현대 세계의 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돈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꾸만 따라가다 보니까 본래의 나의 마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정한 사람으로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제 여러분, 6월달이 이제 다가왔습니다만 6월달이 되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이제 6월 6일이면 망종입니다. 망종이라는 게 거꾸러기 그 곡식들과 관련되잖아요. 옛날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이제 벽지를 뿌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중국의 절기이고 우리식의 절기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모내기를 하는 절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망종절기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6월달이 되면은 논에다가 이제 벼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농부들이 물을 찰랑찰랑 채우잖아요. 그래야 벼가 자라니까. 근데 옛날 제 어릴 때 이미지를 보면은 논에 우렁 같은 게 참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농약을 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렁 별로 없지만은 우렁이 있는데 잡아먹을 만한 게 있으니까 새들이 또 오잖아요. 그 새들이 우렁 같은 것들을 잡아먹으면 속을 파먹고 나면은 우렁 껍질이 둥둥 떠오른단 말이에요. 논물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뜨뜻한 그 논물 위에 속이 텅 빈 우렁이 껍질이 떠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을 다 퍼먹혔구나. 그러고 안타까워하던 제 마음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았던 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간 후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그 논물 위에 떠 있었던 텅 빈 우렁이 껍질 같은 느낌이 내 속에 든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산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속이 이렇게 다 비어버리고 말았구나. 오늘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저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가지고 갈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상처받고 깨지고 조각나고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온전하게 해주실 그분 앞에 가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어도 미안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따른다고 말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예수님인 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개신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6.25 때 피난 가던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남부여대 해가지고선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머니는 머리 위에다가 정말 지고 가야 될 거 지고 이고 가고,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뭘 짊어지고, 그리고 애들도 많으니까 애들 손 하나씩 붙잡고 가는데, 짐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면 추석추석 하느라고 애들 손 잠깐 놓고 그러는데, 자기도 아버지 손 붙잡고 한참을 가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가더래요. 그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6.25 때. 그때서 깨닫고 그 부모님들도 그때서 알고 나서 찾아가지고 만나긴 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이 어린 내 선배에게는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손 붙잡고 왔는데 내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 손 붙잡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런 분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성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결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교인 여러분들이 아멘을 참 잘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과학적 진술과 다른 창조 신앙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 맞죠? 여러분 아주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자 손녀들. 저는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은 유난 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난 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왜 이래? 박 목사님도 할아버지 돼보시라고요. 그래야 알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돌입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잖아요. 내가 아들, 딸 키울 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알았어요.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냥 얘들한테 그냥 주고 싶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용납돼요. 모든 게 다.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맞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복을 한번 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돌아가신 시인 정진규 선생님이 옹알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딸이 우리 집에 천사가 왔다.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집에 천사가 왔다. 딸이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시인인 50년 이상 시를 써온 이 시인이 그 옹알이하는 손자 손녀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으로서의 모든 언어를 내려놨대. 이 옹알이는 무의미도 의미도 다 통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렬한 얘기입니다.
아이의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경험, 이 경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습니까? 정확히 대답하세요. 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불쾌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기분 나빠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나요? 살다 보면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좀 불쾌한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엄중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나와요 답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 냈을 리가 없어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 내셨다고 말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운 걸 어떻게 밉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게 참 다행이다. 그 원수를 좋아하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좀 달라요. 좋아하는 건 그냥 감정이 가는 거야. 그냥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한 달 후에 결혼하게 될 젊은이가 와가지고 저하고 결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국해 물어봐요. 신랑에게 신부가 될 아무개에서 어떤 빛을 보았길래 평생 함께 하기로 해서? 그러자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는데 그냥 좋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좋아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비록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단 말이에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좀 대면해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좀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을 하죠. 대장부답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물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가 없죠. 내가 이 세상에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할 때 넌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 역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들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내가 어떤 섭리를 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저 리오야단이라든지 이런 베헤못 같은 그 물속의 괴물들, 그 괴물들을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요. 정말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뭔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윤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로수의 나무에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 나오고 그렇죠? 여름이 되면 무성해져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까? 맞죠?
시편 104편에도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은 생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가시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서 쓰러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지어졌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진짜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면 조심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 선배이면서 친구이기도 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문학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인 때문에도 유명해진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뭘 하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거 사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집 근처에 나는 잡초들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잡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잡초 레시피를 만들고 책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정말 텔레비전을 보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모님이 옆에다가 바구니를 이렇게 끼고 잡초 채취하러 이렇게 가요.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한 40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끼고 가다가 그 논두렁에 미나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더니 이분이 거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어머,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참 예쁘다. 내가 조금만 가져가도 되겠니? 다 가져가지 않을게. 그리고 조금만 뜯어가지고 와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린 되게 어떻게 하죠? 우와, 여기 있었네. 싹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노인들하고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차만 섰다 하면 우리 여성계 회원들 후닥닥 사라져요. 되게 비슷하죠. 쑥 뜯고 나물 뜯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물 채취하고 이게 이제 우리 그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채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 제가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얘기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생의 윤리가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건 뭐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목적인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여인을 자기의 쾌락을 위한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물건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오늘 이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태도를 꼭 가져야 돼요. 세상에 함부로 해도 괜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구나. 재작년에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0년에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이용했던 땅의 넓이는 지구 면적이 얼마냐면 14%입니다. 겨우 14%만 차지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2000년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지구상의 땅이 얼마냐면 77%입니다. 이게 뭐죠? 1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억 년 동안 생태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탐욕적인 자연의 착취를 통해서 자연이 인간에게 착취당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우리들이 비교적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은 뭐냐면 자연을 착취한 덕분이란 말이죠. 그 결과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저기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불탔잖아요. 꺼지지 않고. 수억 마리의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 나고요. 그 산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산불 났는데 오레곤주라든지 워싱턴주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방화나 실화 때문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말미암은 번개가 산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절대로 거기가 그렇게 추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따뜻했던 것이 영하 20도, 30도 내려가고 또 그렇게 추웠던 지역이 영상 30도로 변하고 이 지구가 말할 수도 없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기후 위기의 징조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함부로 달아왔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면 이제부터라도 조심조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절제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자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도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첫 장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 쓱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된 다음부터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끙끙 앓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당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엘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밀림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이 엘버트 슈바이처는요 의사로도 유명하지만은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의사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사람이 애당초에 엘버트 슈바이처는 뭐로 유명하냐면 바하 연주자, 오르겐 연주자로 유명해요. 저도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오르겐 연주곡이 있거든요. 음반이. 어떤 때 그 음반을 틀어놓고 들으면 정말 좋아요. 정말 명연주를 합니다. 유럽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엘버트 슈바이처가 의사가 되기 전에 빼어난 신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을 썼어요. 슈바이처가. 그러니까 학문적 세계에서도 슈바이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규정으로 내가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잘 정리한 얘기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걸 보면 저분 정말 기도 잘하네 그러잖아요. 유창하게 기도하면,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진짜 기도 잘하는 거는 끊이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수업을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분은 과장해가지고 5분에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시고 한참 생각하다 또 한마디 하시고, 그런데 받아 적고 싶을 만큼 깊어 그 기도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쫙 하고 나오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실한 기도가 좋은 기도잖아요. 아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시인에게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말이 어눌하다고 해가지고 넌 기도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밤에 자면서 끙끙 앓을 때 그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를 못해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엘로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미소한 존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반주자님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픔 때문에.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해서 자기의 생명의 몫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조력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함께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조력자를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거기에서 목자로 살고 있던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그 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낯선 광경 하나가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 조그만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이런 나무죠. 떨기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스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기가 어려운데 떨기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척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은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목질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에게 그늘 한 점 비춰주기 어려운 그런 보잘것없는 관목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건기가 찾아오면은 물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바짝 마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햇빛과 바람 때문에 관목들이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호로록 타버리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은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을 덜어 봤을 겁니다. 모세도 그날 그 호렙산 깊은 곳에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마침 정말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처럼 보이네요. 곳곳에 해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 그런데 평범한 광경이라고 생각하고 눈길을 돌렸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상한 느낌이 들었냐면 보통 때 같으면 호로록 타버리고 말잖아요.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태를 유지하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거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떨기나무 속에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어떤 소리였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으래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를 보면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날 때 자식에게 징표를 남겨주고 가는데 그 징표 가운데 하나가 신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근데 이력서가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십니까? 이력서 할 때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이력서하고 얘기할 때 역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 그런 거고 내가 걸어온 발자취인데 이자는 신발 이자예요. 내 신발이 걸어온 자체가 이력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뜻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너라고 생각했던 너의 그 자아를 벗어놓고 여기 엎드리려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 모세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뒤로 하고 일단 이거 한번 물어봐요. 자, 여기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목재로도 못 씁니다. 그늘도 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떨기나무는 뭐의 상징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하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떨기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호로록 사라져버리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언제나 교체 가능한 거예요. 부품처럼. 여기 노예가 노동을 하다 죽으면은 딴 노예 갖다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인권 없어요. 이게 떨기나무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형체가 사라지지 않고 뭐가 돼서 빛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재구실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천대받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러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유력한 사람 없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소외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가셔가지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고 하고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젓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모세에게 당신의 꿈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어. 내 백성이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 이게 내 계획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 일을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흔히 통속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아시는 얘기잖아요. 왜 놀래냐면 첫 번째는 저 사람도 왔어 그래서 놀란대요. 도저히 여기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안 오셔서 그래서 놀란대요. 꼭 천국 오실 것만 같았던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 같은 게 여기로 오다니 그러고 놀란대요. 그게 은혜의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꿈을 다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아니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그러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뭐 교회도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큰 일을 못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손자리에서 여러분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누나로, 형으로, 누군가의 자매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옛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숨을 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숨 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밥을 지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내 일터에 가가지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몸짓 하나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은 여러분도 들으면은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얘기를 하면 알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 조용필 씨가 부른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6.25 때 남편하고 헤어져서 평생을 남편 그리워하며 살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 만날 꿈을 꾸고 있었지만 못 만났죠. 그래서 그가 가사를 써가지고 이 노래는 꼭 조용필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조용필에게 가사를 준 거예요. 그게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그 작사하신 분이 이주연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인데, 살아계신 100세도 훨씬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침상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전에 갔을 때와 달리 침대가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창문 높이에까지. 권사님, 위험하게 왜 이렇게 침대를 높였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니까 창밖에 보면 뭐가 보여요? 꽃도 보이고요. 새들이 와서 노는 모습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시죠? 그래서 제법 친한 편이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좀 이 미천한 거에 청을 좀 들어달라고 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 쓸데없는 거 좀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쓸모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드님과 며느님이 대소변을 가려내면서 지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강했던 어머니는 너무 수치스럽기도 해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이고, 그게 못내 싫어요. 그러니까 있을 데 없는 것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아드님, 며느님이 아니면은 권사님을 이렇게 돌봐드릴 분들은 돈 받고 와서 일하는 분들일 텐데, 아드님은 돈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아드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소대변 다 가려주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눕혀주셨던 그 은공 때문이고, 귀찮고 힘든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드님은 어머니의 대소변을 가려드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정화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 어머니의 낮아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드님이 하심을 얻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전에 60년 전에 아드님을 몸으로 낳았지만은 지금은 영혼을 낳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의 영혼이 맑아지고 갈아엎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죠? 아드님을 축복하는 일이 권사님의 일이에요.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같은 게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축내고, 아니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교회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 축복하는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애쓴다 하고 바라봐주고, 젊은 너희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냐면 아까 숨 쉬는 게 내 숨이 아니라 누구 숨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세상에 호흡이 붙어 있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그럴 만한 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또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할 텐데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방세를 썼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아주 구체적인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왔던 삶의 그 발자취마다 함께 해오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자기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는 책 제목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발자국마다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요. 여러분, 인생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나중에 얘기입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나를 보는 사람은 죽는데, 그런데도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면 사람은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사이에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지나가셔요. 그리고 손을 띄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뒤통수? 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이 뭘까? 그러다 알았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정면으로 오실 때 내가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도 느껴.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의 순간에 나의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뒤늦게 와요. 여러분, 살아온 날도 돌이켜보면 내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인식하자면 그 눈물겨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느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뒷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밑줄을 딱 긋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니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알잖아요. 어머니. 제 어머니는 4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배가 이렇게 불러오셨습니다. 제가 8남매의 막내인데요. 어머니가 저를 43살인가에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할머니입니다. 시골 분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지금 108세 그렇게 되시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근데 40대 후반에 어머니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서울역 앞에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신장암이라고 얘기했고 2개월 이상 살지 못하니
입원할 거 없고 집에 들어가서 잡수고 싶은 거 잡수다가 떠나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시골로 내려오셨습니다. 암덩어리와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된 배를 안고. 그런데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막내 아들은 6살밖에 안 됐는데 이 어린 걸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던 시골 동네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1960년입니다. 그 부흥사가 마을에 암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대대로 유학자 집안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직계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교회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봐도 되겠냐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아내가 안쓰러웠든지 아버지는 허용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부흥회에 앉아 있습니다. 찬송을 찾을 줄 압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압니까? 성경도 없죠. 어머니가 가서 한 일은 운 것밖에 없어요. 그냥 우셨어요.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거의 마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 고삿길을 돌아서 일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날의 그 광경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우르르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하고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계시고 그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건넌 방으로 가가지고 둘러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광경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오셨던 여자 집사님이 어머니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증언할 수 있는데요. 압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너무 길게 이어져서 저는 바깥에 놀다 왔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갔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내 배를 좀 보라고 누나한테 얘기하고 배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그 배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10개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 배가 쑥 내려갔어요. 하혈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혈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어머니는 병원이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어머니는 25년을 더 사시고 그 25년 동안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찌어찌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신학교에 입학한 날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모나미 153 볼펜을 들고 자문을 이렇게 읽고 계시다가 입학식을 마치고 들어간 저를 불러더니 일로 앉아라.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실 때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기쁘다. 나는 내 막내 아들이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14년 동안이나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그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했던 13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까지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저는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 동기들보다 늦게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날 입학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성격을 아니까 하나님께 맡겼지. 이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기가 막힌 삶의 이야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진짜 혹시 내 어머니의 하나님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일에 나는 너를 나의 손과 발로 삼고 싶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 잘 지키는 이야기, 제물 똑바로 바쳐야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거룩한 삶을 핵심을 구성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이틀 철야기도 하는 게 거룩한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게 기도한 게 거룩한 게 아니고, 1년에 성경을 8번씩 통독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아파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해서 복습해봐요. 뭡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끼고 절제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절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고 얘기를 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거냐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생애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산자의 땅에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감동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여기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나의 직장 사람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부름에 응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